저 우는 것 좀 찍어놓으세요. 이 다음에 예담이 크면 놀리게.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까불던 우리 예담이가 한 15년 후에 이 자리 어딘가에 앉아있을 겁니다. 제가 이번에 갔는데요, 거기에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도 우리 예담이 같은 애가 하나 있어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엄마한테 계속 밥 달라는 거예요. 밥 달라고, 배고프다고. 그랬더니 그 옆에 아빠가 참다가 그렇게 했어요. 야, 너 올 때 빵이랑 우유 먹고 갔잖아. 빵이랑 먹고 왔지만 그냥 울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담이를 보니까 갑자기 걔가 생각이 나면서, 근데 제가 거기서도 그 생각했어요. 예담이랑 얘랑 둘이 붙으면 누구 목소리가 더 클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놀라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연약한 숨겨주시고 말씀만이 드러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번 동계올림픽 때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죠? 네, 맞습니다. 컬링입니다. 컬링 보셨어요? 근데 제가 이 컬링을 보는데 거기에서 이제 중계를 하는 사람이 했던 말이 저에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제 저도 막 이렇게 긴장하고 막 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딱 던질 때 그냥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살짝 탁 이렇게 스피드를 딱 주면요, 이렇게 돌면서 들어가요. 근데 그게 일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앞에 가드가 이렇게 몇 개가 딱 서 있는데 그 가드 사이를 뚫고 딱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때 그 중계하던 캐스터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름다운 궤적입니다. 아름다운 궤적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야, 아름다운 궤적. 우리가 오늘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 아름다운 궤적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아름다운 궤적을 보여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궤적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 궤적이라는 게 뭡니까? 네,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듯이 그 나아가는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컬링에서 탁 던질 때요, 아름다운 궤적을 쫙 그리면서 쫙 휘어가지고 그 가드를 뚫고 그 안에 딱 안착했을 때 우리가 막 환호성을 지르듯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아름다운 궤적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놀라운 궤적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번 고난주간 또 오늘 종료일이 매년 같은 종료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과 그리고 마태복음 이전에 있는 말라기는요, 그냥 짧은 한 페이지로 넘어가지만 사실 거기에는 약 400년 이상의 침묵기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그 오랜 기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랜 기간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그 수백 년의 시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등장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걸음이, 예수님의 궤적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궤적을 우리가 함께 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 궤적이 일어났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그걸 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먼저 그 전에 봐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괜찮아요, 김기영 권사님.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김기영 권사님. 네. 아유, 참, 우리 김기영 권사님 뵈면요, 참 늘 은혜가 돼요. 오늘도 아침에, 아니 이거 십자가, 아니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좀 붙들림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어저께 딱 왔는데 바깥에 보니까는 뭐 가시나무 털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시나무 털기를 누가 놨냐고 그래서 가면서 저거 좀 치워야 되는데 이러고 갔거든요. 이렇게 변화돼요. 제가 볼 때는 가시나무 털기였는데요, 권사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이게 십자가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비록 볼펜을 떨어뜨리셨지만, 자, 함께 볼까요? 오늘 이전의 말씀을 통해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지 우리가 보여주는데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은 정확히 표현하자면 말씀하여 이르시되는 겁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즉 오늘 놀라운 예수님의 궤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말씀이 시작되면, 말씀의 은혜가 시작되면, 그럼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문제는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다른 것을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이 우리의 삶을 먼저 휘감고 그리고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즉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예수님의 궤적은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로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말씀.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저희 중고등부 아이 중에 한 명이 이 팔이 좀 부러졌어요. 팔이 부러졌는데 그 아이가 매일 그 말씀을 그렇게들 암송을 했대요. 근데 요즘에 농구에 이렇게 좀 정신이 팔려가지고 말씀을 암송을 좀 이렇게 게을리 했는데 이 팔이 부러진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너 네 삶을 돌아봐라. 너 말씀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까 돌아봐라. 틀린 얘기입니다. 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해왔다고를 아프게 하진 않으세요. 네. 그렇지만 사실은 어머니의 그 말을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말씀을 안 해와서 우리를 다치게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일이 왜 내게 일어나서 한 번쯤은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그 팔이 부러진 것은 고난처럼 보이지만 뒤돌아서 보면 내가 그동안 말씀을 암송하지 못하다가 이제 팔을 부러진 것 때문에 운동을 못하게 되므로 말씀을 읽게 되고 외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야겠구나 이렇게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저는 그 어머니의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어머님의 마음 가운데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싶어 하는지가 갑자기 제 마음에 확 느껴진 거예요. 이런 목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저는 만약 여러분이 만약 저에게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하나를 붙들면 뭐를 붙들어야 됩니까? 그러면요 저는 바로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멘. 우리 교회 불이 났어요. 자, 우리 아영 간사님 불이 나면 뭐부터 챙겨가야 될 것 같아요? 연주자답게 막 신디를 들고 가겠죠. 네, 우리 김준호 목사님은 아마 모르겠는데 드럼을 들고 나갈 수도 있어요. 뭐 내 드럼 막 이러면서. 네. 그러나 만약 한 가지를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면 그것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은 링컨 대통령입니다. 근데 링컨 대통령에는 어머니가 두 분이 계셨잖아요. 낳아주신 어머니와 기르신 어머니. 참 훌륭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이 어머니가 두 분이 동일하게 링컨 대통령에게 물려줬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말씀이었어요. 이 링컨 대통령의 가정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네, 형제 중에서도 먼저 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었고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한테 물려줄 것은 없지만 이 말씀을 물려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었던 링컨이 바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면 바로 말씀을 이루려 하시기 위하여서 들어가시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를 행하셨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씀을 따라서 일을 계획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함께 따라할까요? 벌려놓고 기도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해서요. 말씀을 따라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가 정말 말씀을 따라가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새벽 예배에 집중합니다. 자, 새벽 예배에 집중하고 각 교회들을 다니면서 우리가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저녁 시간에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입성하십니다. 오늘 이게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이거든요. 입성하시고 나서 뭐 하시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요 여러분의 가정을 좀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시간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토요일날 좀 교회 오십시오. 또는 금요일날 좀 오셔서 여러분 이 교회를 좀 청소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찾아가고 만나셨어요.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은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한번 사람들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 옆에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 오늘 이곳에 있어야 될 우리 가족들 가운데 또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이곳에 없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좀 던지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좀 찾아가 주시고 좀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전하세요. 여러분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매년 부활주일을 맞으면 너무너무 기쁜 부활주일을 맞았죠. 근데 다음 주는 조금 더 특별한 부활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구원을,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주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전해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은요 우리가 한번 이웃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또 보니까 이번 다음 주 4월 1일 점심을 김용준 장로님 댁에서 내신다고 하셨더라고요. 제가 다른 분이 내면은 뭐 맛있는 거라는 얘기가 좀 뭐하지만 다음 주에 새신자가 올 수 있으니까 좀 맛있는 거 좀 준비하시라 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는요 가능하시면 혼자 오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소중한 분을 함께 모시고 오세요. 다음 주는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 그 칸타타가 있어요. 칸타타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아마 그 칸타타만으로도 은혜가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난 교회 오면 좀 지겨워. 다음 주에 지겨울 틈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예수님의 궤적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 궤적은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오직 복음에 그리고 그 말씀은 구원에 집중되어 있어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혼자 오지 마세요. 한 번 더 인사해. 함께 옵시다. 두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400년의 암흑기가 끝났던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말씀이 있었다면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가운데 이 말씀에 순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번 주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가장 특별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내가 말씀에 한번 순종해야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한번 고민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어린 나귀를 탑니다. 그리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언덕을 오르세요.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너희의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TV 앞에 서서 노 이렇게 말하세요. 저녁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드라마 요즘 어떤 게 있어요? 네, 위대한 유혹자 노 라고 말하세요. 네, 또 뭐 있어요? 뭐 해피투게더 노 라고 말했어요. 자 여러분 가족들이 서로 좀 도와주세요. 영성과 데니스 레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어에서 가장 짧은 단어는 노이다. 근데 노라는 이 짧은 단어를 발음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노를 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그러나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과 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필요하다. 노라고 말하면요 우리는 착각해요. 우리를 싫어한다고. 아닙니다. 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이 데니스 레인의 얘기를 하면서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이 담배를 누구한테서 제일 많이 배우는지 아시죠? 친구들한테서 배워요. 여러분 야한 잡지를 처음 보는 게 누구로부터 봐요? 네, 설마 뭐 야한 잡지를 아버지랑 같이 보겠습니까? 네, 그럴 리 없어요. 가족? 선생님? 그럴 리 없죠. 목사님? 그럴 리 없습니다. 누구랑 보냐면 친구들이랑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요 우리가 단호하게 우리의 게으름의 삶 가운데 노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세요. 새벽에 재단을 쌓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노라고 말하면 옆 사람들은 자꾸 착각해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잘 되라고 막 그러면 막 놀고 있을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노! 공부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TV 보고 있으면 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막 착각해요. 나를 부모님이 싫어하시나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에게 노라고 말하는 거 우리를 잘 되기 위함이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가끔 우리의 기도에 응답되지 않으시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워서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연단하고 단련시키기 위함이에요.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혹시 노라고 말씀하셔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때를 반드시 지나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이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라고 말씀하실 때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진정한 고백이 오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단 한 가지는 이거예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손에 잡혀있냐에 따라 달라져요. 저는 그 컬링을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컬링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한국 대표 뭐였는지 아시죠? 영미잖아요. 영미! 그러잖아요. 영미. 쓸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막 씁니다. 네, 그냥 둬! 그럼 그냥 둡니다. 신기한 건 뭐냐면요, 그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쭉 가는 거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건 참 어렵지만, 그러나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딱히만 하면 됩니다. 누구의 말만 들으면 돼요? 네, 거기서 리더가 얘기하는 대로 네,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면 세 번째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가 되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오늘 먼저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무리의 낯은 그의 겉옷을 이를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이를 펴고. 자, 여기 누가 나와요? 무리가 나와요. 무리. 자, 무리의 대다수는 어떻게 하냐면 막 겉옷을 피는 거예요. 그리고 나뭇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자, 그 당시의 시대에는요, 이제 개선 장군이 지나갈 때 이러한 행동들을 했습니다. 자, 그들 가운데 구원자가 지나갈 때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자,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면 지금 겉옷을 길에 펴고 그리고 나뭇가지를 흔드는 그 행동들을 통해서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또한 그들이 고백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우리가 소리질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러분 온성이 소동했어요. 여러분 다음 주 부활주일이 되면 우리가 다 소동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소동하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정말로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그분을 어떻게 모셔드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겉옷을 옷에 펴고 나뭇가지 흔들고 막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외쳐요. 이는 누구냐? 1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뭐라고 이렇게 합니까? 선지자 예수라 이렇게 해요. 잘못된 고백이죠. 이들은 이렇게 고백했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그들은 뭐라 하냐면 야, 여태까지 우리가 만났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호하며 따르는 그들이 왜 흩어졌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아들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로 만약 영접했다면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을 텐데 그들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냥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를 통해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궤적을 따라 사십시오. 여러분 환호하다가 흩어지는 무리가 되지 마십시오. 환호하다가 흩어지는 군중이 되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임원 세미나를 하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임원 세미나 때 이제 아무래도 바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할 때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무리해서 제자가 돼야 된다. 무리해서 제자가 아니라 무리해서 제자가 돼야 된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무리해서 제자가 되라고. 그래서 제가 임원 수련회에 참석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고백과 분명한 결단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분이 선지자가 아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입니다. 아멘.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통하여 이루신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지금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들만 그렇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저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의 이 깊은 묵상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맞이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일, 부활주일은 전혀 특별한 부활주일이 될 것입니다. 매년 맞는 부활주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그 놀랍고 위대한 하루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님은요, 우리의 시작을 완성시키는 분이세요. 그러나 선지자는 완성시키지 못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완성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완성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을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선지자로 받아들이는 종교적인 한 분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교회를 반드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1장 6절에 기록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타세요. 뭐를 타죠? 나귀 새끼를 탑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런 장군들은요, 말을 탑니다. 특별히 하얀 말을 타요. 백마를 탑니다. 그리고 그 말에서 행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어디에 올라타세요? 어린 나귀에 올라타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 수없이 많은 장군들은 다 잊혀집니다. 그러나 어린 나귀에 탔지만 말씀을 순종했던 예수님의 그 삶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록 멋진 삶이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린 나귀를 탔던 그 예수님의 순종처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경험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또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왔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큰 말을 타기를 원했고 백마를 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탔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탔지만 바로 그 어린 나귀가 말씀에 의한 나귀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히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자꾸 좋은 것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9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얘들아, 너희 좋은 차 뭐니? 그랬더니 우리 진환이가 람보르기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람보르기니. 자, 우리 얘기 말대로 람보르기니가 있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탔던 첫 번째 차가 포니2입니다. 네, 우리 아마 젊은 사람들, 우리 정수자매가 태어나기 전일 거예요. 네, 포니2. 여러분, 뭘 타겠습니까? 우리는 다 람보르기니를 타고 싶어 하죠. 이건 우리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포니2를 탄다 하더라도 예전에 별로 좋지 않은 차를 탄다 하더라도 여러분, 만약에 거기에 누가 타고 계시냐,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어도 지금 보십시오. 낭만하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포니2를 타고 한다라도 만약에 거기에 대통령이 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떨까요? 근데 오늘 하물며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왜요?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록 눈물과 절망과 고난이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린 나귀를 타는 것처럼 정말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만약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가는 과정이라면, 그 길이 만약 예수님의 궤적과 같은 길이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교회의 문제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예수님의 궤적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함께 찬양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어느 공연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공연장에서 한 연주자가 바이올린을 아주 멋지게 켜요. 멋지게 킨 다음 그 연주가 끝난 다음은 갑자기 이 연주자가 바이올린을 확 망가뜨립니다. 그냥 부숴버려요. 그더니 두 번째로 연주를 하는데 똑같은 곡을 똑같이 연주하는 겁니다. 연주가 끝난 다음에 이 연주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까 부숴드렸던 바이올린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500불짜리 1000불도 안 되는 그저 가벼운 그런 악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두 번째로 킨 이 악기는 스트라디브라우스, 즉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악기로 연주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비슷한데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연주자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비슷하다 생각하십니까? 참 아무 말도 못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비슷하게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비슷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물론 악기도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만 누구의 손에 잡히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제가 싼 악기를 연주하든 스트라디브라우스를 가지고 연주를 하든 아름다운 악기를 냅니다. 그러나 만약 아무리 이 좋은 수십만 불의 악기를 할지라도 초등학교 학생이 연주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낑깡낑깡 소리밖에 나지 않지 않을까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예수님의 삶 가운데 왜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삶의 위대한 계력이 나타났느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우리도 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한번 잘해서 일어서시겠습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요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를 천장해 주셔서 주 사랑을 주셔서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을 주시고 놀랍게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주님께 주셔서 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오늘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주시옵소서. 기원이나 말씀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박훈석 성도님께서 이번 주에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예성이 아버지께서 지난주에 이제 간혈관 수술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는 예성이 아버님과 우리 박훈석 성도님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어가시면 되잖아. 깊은 바다처럼 하나님, 오늘 거리만 나를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버지, 우리도 출발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출발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출발하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끝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제발로 나비처럼 예수님처럼 수많은 사람 될수 있도록 잡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디까지 해볼때도 우리가 어디까지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진정한 마음이 회복되옵소서. 이번한 것도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 하나님한테 해주시옵소서. 제발 하나님, 이제 우리도 출발하기를 소원합니다. 환호와 눈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제자들처럼 나귀처럼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너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직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끊어진 관계가, 무너진 가정이,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 고난 주간의 깊은 묵상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한 주간도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실패와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루신다는 고백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하나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와 저 호주와 군부대에 흩어져 있는, 그리고 병상에는 우리 사는 지체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